자, 그러면은 세계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합류를 할 것이고, 중남미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합류를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쪽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 이란 소수 국가들이 합류를 하게 될 것이고, 서남아시아 쪽은 인도를 중심으로 그 부근 국가들이 합류를 할 것이며, 동구라파 쪽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소련 연합 국가들이 합류를 하게 될 것이고, 아프리카 쪽은 사우스 아프리카인 남아공화국을 중심으로 형성돼 나가게 될 것이며,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회교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며 형성돼 나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연안의 작은 섬나라 국가들이 형성되어 오면서 10개의 군락이 형성이 되면은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전 세계는 10등분이 되면서 각각 그 지역을 경제성이 있는 국가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 버려요. 정부가 UN 총회를 한다든지, 아셈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G8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세계가 한 나라가 되어가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뜬 소경처럼 그냥들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따라가더라도 알고 따라가면 돼요. 피하는 길이 있는데 모르고 따라가면은 세계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대통령은 세계 왕을 말한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세계 지도자를 경배하다가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무사히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면은 그와 더불어 멸망을 하는데,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이 육신이 죽고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만약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 세례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례교인 명부가 생명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진짜로 구원받기 전에는 세례교인 명부에다가 제 이름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은 언제 기록이 되느냐 하면 참 생명을 얻었을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마터면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2년 8월 5일 밤 9시에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장 11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누구를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인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인물이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도자가 하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두 뿔이라는 것은 하나는 정치 지도자이고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 나온 짐승은 유럽에서 나올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결탁을 한다, 동맹을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극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준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24절 또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72대가 뭐냐 하면은 490년을 말을 합니다. 민수기하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1년이다. 2대는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 곱하기 7은 490년이 됩니다. 490년이 차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지게 돼요. 죄가 없어진다는 뜻은 마귀가 없어져야 죄가 없어집니다만 여기서는 그 말은 안 했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 죄가 끝났다는 말이고 또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꼭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대와 62이대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7이대가 지나고 해서 7이대는 7 곱하기 7은 49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일에는 62 곱하기 7은 434년을 말한다. 434년하고 49년을 보태면 483년이 됩니다. 이제 초천은 7일에가 지났다. 7일에가 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그 당시 얘기고, 여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스아날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비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여기 아닥사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을 말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 전 세계를 지배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도 지배를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을 만든 관원으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말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근심의 빛을 보이니까 내가 어찌 병이 없는데 어찌 근심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조국 수도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는데 어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고 다시 나를 보내어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6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490년이 지나면 이 세상 쥐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AD 70년에 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어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이 생겨요. BC 445년하고 마지막에 7년하고 합치면 이게 490년이 됩니다. 여기에는 공백이 생기고 여기 그렇게 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AD 70년의 사건입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여기에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제가 조금 전에 계시록 13장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유럽 합중국 통치자가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유럽 합중국이 동맹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가 이래의 절반에는 3년 반에 와서 유럽 합중국이 등을 돌립니다. 언약을 깨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걸 금지해서 못하게 합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성전 안에 유럽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자, 제가 왜 이것을 읽느냐 하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환란이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냐 하면은 490년이라는 게 거기에서 483년이 지나고 나면은 7이레하고 62이레를 합치면은 483년이 되거든요. 그 다음은 여기 7년은 안 보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라는 게 다시 찾아오게 돼요. 7년이 채워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7년 기간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환란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7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형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큰 전쟁도 2번 있고, 에이즈나 조류독감 같은 새롭게 생겨나는 병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굉장히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이 세상만 봐도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쪽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뭄이 오면 또 한쪽은 큰 홍수가 나고, 이번에도 미국의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문에 뉴올리언스 시내가 물에 잠겨 수천 명의 희생자가 생기고,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홍수가 나도 엄청난 홍수가 나요. 비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데 한쪽은 가뭄이 와서 고통을 받고 한쪽은 홍수가 나는 것은 이 지구가 전부 뒤틀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큰 환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이나 각종 테러가 툭 하면 나는 것을 보듯이 지금 온 세계가 막 미쳐 돌아오고 있잖아요. 서로 죽이고 악하고, 이게 마지막이란 징조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비인데요, 7년 환란 동안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죽고 싶어도 또 못 죽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게 7년입니다. 자, 요한계시로 돌아가세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스라엘과 유럽 합중국의 통치자가 동맹을 맺어 죽게 되었던 유럽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하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냐면은 지금은 조금씩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이상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상국가가 건설될 것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로만 잔뜩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이 저것은 아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메시아가 올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옳거니 자 메시아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유럽 합중국 대통령을 말한다. 동맹을 맺으면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앞으로 유럽 합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근 5억 명이나 되는 인구에 있다가 본래 문명국까지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유럽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합중국의 통치자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가 칼이나 총에 맞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자, 15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세계 수도로 정해져서 그 세계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다가 세계 지도자의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최근에 접수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바티칸 하면은 천주교 본부지요. 또 예루살렘의 미래를 결정한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은 전에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페레스 외무장관의 계획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으나 궁지에 물린 외무장관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시몬 페레스의 계획이 노출된 첫 사건은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연설을 하던 1993년 10월에 페레스가 노르웨이 의무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들통남으로써 발생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페레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행정기구를 필히 존중하겠다 했는데 페레스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사갈 총무가 화가 나서 페레스의 편지를 이스라엘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정부가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할 것이지만 실질적인 시의 운영은 바티칸이 한다. 예루살렘 시장으로는 이스라엘 측 시장과 팔레스타인 측 시장이 선출될 것이지만 두 시장은 교황청의 지시를 받는다. 페레스의 이러한 계획은 오슬로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피에로 사이에 평화회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시작되기 전 바티칸 측에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페레스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제2의 바티칸이 되어 바티칸의 지배하에 세 가지의 종교,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요르단과 국가연합체로 탄생할 것이며 종교적인 수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되 행정적인 수들은 다른 곳으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제2의 바티칸이 된다. 교황청이 있는 곳처럼 세계 지배자가 누가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우상을 예루살렘 거리에 세웠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거대한 우상 속에다가 말하는 컴퓨터를 장치해서 확성기를 달아놓고 하면 그 거대한 우상이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말하는 컴퓨터 못 봤어요? 큰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물건 계산할 때 계산대 앞에서 말을 하게 돼요. 전에는 숫자만 척척 나오던 것이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녹음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컴퓨터가 말하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컴퓨터의 장치를 척 해놓으면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계시록이 언제 기록된 것인가 하면 근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2000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상이 말을 한다. 컴퓨터를 통해서 말하는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또 16절에서 18절을 또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제 이 세계 지배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지배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어줍니다. 그 표가 어떤 표냐 하면은 좁쌀만한 컴퓨터 칩을 말해요. 이 좁쌀만한 컴퓨터 칩을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집어넣습니다. 이 칩을 지금 이곳 미국에서 짐승들에게 이것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컴퓨터 칩을 넣으면 그 실태를 다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요즘 이 모든 물건에 바코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바코드 그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적그리 시대의 상징인 표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려 사람의 78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주소, 성명, 직장 뭐 할 것 없이 78가지를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 신상 78개항을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해가지고 반발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신문이 막 떠들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아마 다 해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상의 모든 문제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이만한 손에 표는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세상 전부가 국가 행정도 그렇고 회사 경영도 그렇고 은행의 모든 업무도 그렇고 전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칩이라는 것을 이만한 손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에 18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어 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총명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건 살 때도 물건 가지고 컴퓨터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세계 은행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짐승이 그가 꽉 잡아버려요.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부동산 실명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란 게 뭐예요? 다 그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눈앞에 바짝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그러는 거냐 하면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표를 받으면 아주 편리하고 아주 좋아요.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잊어버릴 일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새체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 자, 유황이 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을 말하잖아요. 표를 준다고 하니까 좋아라고 줄을 쭉 섭니다. 그 열이 어디로 가는 열인 줄 아세요? 지옥을 가는 줄이에요. 그 표를 받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눈 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이 사실이 아닌가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죠. 표를 안 받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생존권이 박탈돼 버립니다.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안 받아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이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몇 천만 원, 몇십억 불씩 돈 버는 그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봤자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으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이 터키에서 흘러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은 굉장히 깊은 강이에요. 아시아와 중동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강입니다. 이라크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 해서 북쪽에 좀 있고 유프라데스 강은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에 와서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씀처럼 그 강물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동방아시아의 군대가 가는데 강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은 못 가요. 자, 여기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마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은 2만마입니다. 2만마이면은 2억의 군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만이 1만 개가 있으니까 2억이 됩니다. 이 전쟁에는 아시아 쪽의 젊은 사람은 다 참여하게 돼요.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려니까 그 강물이 마르지 않으면 건너올 수가 없어요. 2억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전부 다 전차나 트럭을 타고 올 텐데요. 강물이 마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터키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막아 아카쿠르크라는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댐이 완성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댐을 막고 있어요. 만약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유프라테스 강은 말라가 버려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터키가 댐을 막으면 자기들로서는 어마어마한 농토를 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라크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물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물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미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강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하면은 아시아의 군대가 들어오려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은 속으로 터널 공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 터널 공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벌써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터널 공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중국 쪽에서 파키스탄 쪽으로 뚫린 그런 터널입니다. 그럼 아시아의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터널을 통해서 간다면 아마겟돈까지는 멀기는 멀지만 그래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나의 말이 아니고 신문이나 잡지나 TV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또 실크로드라는 비단길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동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실크로드 포장 공사를 다 마쳐놨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준비를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2000년 전에 써놓은 성경 말씀인데 지금에 와서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도 틀린 데 없이 다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못 받으면 어느 날 표를 받으러 와라 하는 공문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표를 받으러 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어놓고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 공문을 쭉 받아놓고 무슨 생각들을 하겠어요? 이야,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다가는 이미 판결이 나버린 뒤에요.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뒤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들을 해봅시다. 한 인간으로, 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나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저 육신입니다. 이 육신 껍데기는 짐승이나 사람 육신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 육신은 살찐 것을 찢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나 짐승의 육신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생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활동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고 어떤 상상도 하고 학문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가진 인생이란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주 영원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잊고 구원을 받으라고 해서 성경을 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인 것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도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혼자 가나 하며 여러분 마음을 돌리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육신 살리는 데에만 마음이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잘 먹고 살을까? 이 육신이 재미를 보고 살을까? 남보다 잘 살아볼까 하는 문제에만 급급을 했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여태껏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말씀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아무리 울고 울어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은 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